네, 연말 주제설교 시리즈 세 번째 사사기 20장 17절에서 18절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 주제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고통의 문제를 오늘 주제로 삼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연히 이제 보게 된 한 통계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지난 8월 20일에서 9월 13일까지 19세 이상의 교회 출석한 지 최근 5년 미만의 비교적 새 신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었습니다. 새 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보고서라고 하는 자료였습니다. 표본 오차 95%로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6%로 비교적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회 출석 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없었다가 63% 다수였습니다. 또 귀신, 천국, 지옥, 초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거의 47%, 반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찾게 되었는가? 종교에 관심이 있고 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왔을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영적인 관심 없었고 종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왜 교회에 나올까? 자, 압도적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이유는 76%로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24%였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20%, 또 인간관계 어려움 17%, 또는 가족과 건강의 신체적 건강의 문제로 16%, 또 정서적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15%,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14%, 나 또는 가족의 학업, 취직, 퇴직으로 인한 문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 새 신자 중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다 나왔는데,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스스로 나온 사람은 25%에 불과했고 대부분인 75%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4명 중 3명의 전도가 가족 또는 친지의 전도를 받았어요. 따라서 내 가족과 친구 중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도지나 광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광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친지, 가족, 지인들을 통한 전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새 신자들이 최대 어려움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것이 이제 19%였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특별히 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어려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일날 일어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대에서 50대는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이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 요소를 물어보니까 가장 좋았다. 이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교회의 신자가 되기로 한 정착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상담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이 연구 결과의 요점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골라서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사람 거의 없고, 고통과 고난이 문제가 없으면 안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이 연구 결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년 내에 듣기와 공감을 잘 해줘야 되고, 또 이 어려운 분들에게 삶의 해석과 또 어떤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이번 주 주제 설교의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본문을 좀 근거로 하고 싶기 때문에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주제만 하는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 큐티에도 제가 전했지만 사사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죠. 내전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함께 이 본문의 근거에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사람은 단연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캠브리지 대학 영국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굉장한 석학이었는데요. 이분이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캠브리지의 대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청소년기에 주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3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는 탁월한 논리와 학문으로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저술가로서 그를 의심할 바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몇 번씩 다 들어보신 이름이 C.S. 루이스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영문학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판타지 소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나니아 연대기를 써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문학적인 어떤 이제 소양을 주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써요. 첫 번째는 40대 때 쓴 고통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말년에 그의 60대 때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두 권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권이 좀 결이 달라요. 첫 번째 40대 때 쓴 책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감정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기독교인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말년에 쓴 책은 그가 직접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통의 한가운데 그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해서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앤소니 호킨스가 주연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감사하게도 공짜로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올라와 있는데 번역은 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로 들으셔야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통에 대한 자료, C.S. 루이스의 저술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고통의 문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주제였고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다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번 봐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왜 힘들까? 내 인생에 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 고민해 보신 적이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 맞지 않아서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를 먼저 보면 악행을 저지른 베냐민 자손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지파가 모여 40만의 군대를 이제 모집하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겨우 2만 6천 명에 불과한 베냐민 자손과 전쟁에서 무참히 패하고 귀한 생명 2만 2천 명을 잃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아나의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방인들과의 전쟁이라면 몰라도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 피해는 컸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한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 싸웠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혼란과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레위인이 처벌하는 것도 문제였고, 그걸 통해서 이런 살인의 사건과 그를 집단으로 이렇게 몹쓸 짓을 해서 이 사건이 나는 것 자체가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을 시작하는 명분도 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 명분도 약했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는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이 자신들 아래서 무조건 자신의 뜻을 지지해주고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연합군대의 내면 세계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22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옵션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40만 중에 2만 정도 죽었기 때문에 38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저들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이 전쟁을 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스스로 힘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고통스럽게 했어요. 2만 2천이 죽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스스로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38만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치해서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물론 23절에 저물도록 슬퍼 울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2만 2천 명의 생떼 같은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고통 자체 때문에 슬퍼해요. 그냥 고통 자체가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고통을 잊기를 원합니다. 이 패배의 슬픔을 고통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번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전쟁에 나가는 선택을 스스로 힘을 내어서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18,000명의 생명을 어이없게 잃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고통은 이제 꽤 커져서 모든 백성이 울었고 밥을 먹을 생각조차 안 나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큰 고통을 겪어도 오히려 밥맛이 더 좋아지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밥을 먹을 고통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본문 26절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이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일반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셔야지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의 소원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텐데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책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고통의 문제가 꽤 고전이라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제가 요약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함 첫 번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즉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생에. 그래서 우리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고 어떤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고 어떤 피조물도 갖고 있지 않은 놀라운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동시에 그걸 또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줬다 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억지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 우리를 벼락을 내려서 죽이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헤매더라도 지켜봐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환경과 자연 생존 조건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이 참 위험하죠. 만약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에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위험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장마철에 강을 건너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정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마음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거예요. 오직 믿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무병장수하고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고, 자, 믿는 사람만 무조건 합격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부할 건가 하지 말 건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산 주식은 무조건 오릅니까? 내가 그 주식을 살 건지 알 것인지 내 자유의지를 주셨고,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부분 고통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인도는 이성과 상식이라고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굉장히 큰데, 일단 사람들이 그거를 함부로 사용하고 쉽게 사용해서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했어요. 뭘 창조했습니까? AI 로봇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그 로봇은 인간의 물론 SF 영화 보면 나중에 그 로봇이 인간을 침범하지만 그렇게까지 인간은 만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을 만들듯이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탄 차만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처럼 춥고 도로가 눈으로 미끄러운 날에는 제가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뭐 더 눈이 오면 스노우 타이어를 한다든지 이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만 비껴갑니까? 아니잖아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 두고 루이스는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삶을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가 완벽히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천국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모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 다시 제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은 없는지, 그걸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한 10년 아니야, 거의 한 20년이 돼가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한국 청소년 사역자 협의회라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짬밥이 돼가지고 제가 올해 그 모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종로 기독교 연합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모이기로 됐습니다. 송년 모임을. 식당도 다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강화 4인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모였는데 이제 코로나 조짐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직권으로 그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참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그 모임에 오시기로 했던 이제 고은식 목사라고 이제 요즘 활동 많이 하는 청소년 사역자인데 그분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다 모였다면 한국의 주요 청소년 사역자가 모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신문에 날 뻔했습니다. 제에게 주신 의지였어요. 온 가족이 다 아예까지 싹 다 확진이 돼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날 모임이었는데 수요일날 확진됐으니까 함께 있었으면 함께 식사하고 그랬으면 다 걸릴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대부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이 남용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봐주시는 그런 말랑말랑하고 만만한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합니까? 자녀가 어린데 칼을 달라면 주고 불을 달라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별히 개라고 하는 짐승은 사람과 동거하고 이제 사람을 사랑하기로 이게 질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개가 야생동물처럼 더러운 몸으로 집안의 물건을 물어뜯고 밥을 차려놓으면 개가 먼저 와서 막 인간이 먹을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걸 예쁘다고 놔두는 게 견주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개 같은 경우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는 개통령 강형욱 씨에게 보내서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영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담 심리에도 그게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개는 특별히 대형견은 어떻게 강형욱 씨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갈고리를 걸어서 무릎으로 제압해버려요. 그럼 개 굉장히 당황해요. 깨갱거려요. 그러면 그 개가 날뛰도록 놔두고 주인을 물고 손님들을 물고 난리 폈던 개를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은 막 울어요. 그래서 그 강영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정말 심한 집은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 그래요.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 이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어떤 이제 일반 그 잘못된 사랑의 관념을 갖고 있는 견주들은 개를 완전 늑대로 키우는 견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개는 개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개통령의 무릎으로 타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개는 금방 행동이 수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사랑받고 버림받지 않고 오랫동안 동거하는 개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서론의 연구조사 결과에서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여하는 사실이에요. 인간도 어떻게 보면 동물이기 때문에
그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비상담적인 행동인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게 먹혀요. 네. 아무리 뭐 상담을 해도 어떨 때는 단호한 처벌 하나가 먹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에 일방적인 내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혼내셔야 될 일이고 바로잡으셔야 될 일인데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에게 제압당하는 개는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겠죠. 그래 그가 그 개를 학대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인간은 계속 주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거침없이 가야 되는데 고통과 고난으로 주도하지 못하는 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개가 잘 반응해줘야 돼, 주인에. 그죠? 그래야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거로 안 되면 버려버려. 그래서 길가에 유기견들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아주 오랫동안 잘못 사용해 와서 악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완전하고 선하고 행복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으로 택할 것인지 자아를 중심으로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번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건지 말 건지 이걸 계속 직면하게 되는데 내 어떤 타락한 죄의 어떤 자아를 선택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죄를 지어요. 그 모든 죄의 배후에는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나를 택하고 중심에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국면은 바로 여기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로잡는 너무 아쉽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거의 유일한 길은 고통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고통은 인간에게 그래서 치료책이고 돌아가신 옥한 목사님은 고통은 선물이고 뜻이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루이스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가폰을.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 악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고통은 인간이 비로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의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내 못된 자아를 완전히 양도한다는 것은 불행히도 고통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교 활동과 관심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쁘고 훌륭하고 교회 분위기 좋아서 아닙니다. 여기를 최고급 카페처럼 꾸며놓더라도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불행히도. 그게 이제 결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제 균형 잡고 이제 건강한 이제 고통에 대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이를 선택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들은 자아를 선택했죠. 안 해도 되는 전쟁인데 자기들이 선택했어요. 그러고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기만을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는 고통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반응을 얻으려면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이것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서 국평원에 감사를 받았어요. 날도 춥고 바쁜데 수시로 감사장에 불려가서 출결 처리, 성적평가 근거, 강의 계획서에 있는 교재 여부까지 세세한 부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꼼꼼히 보는지 출석 점수를 2점 더 준 것까지 잡아냈어요. 3년치의 모든 성적 자료와 출석부를 다 뒤지고 그것까지 잡아내더라고요. 맨날 그것만 보니까 이 사람들 딱 보이나 봐요. 정말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게 있어요. 이 선생으로서 교권으로 부여된 자유의지의 사용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자매가 석사 논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가 이제 이 논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실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쉽게 통과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매에게 축복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정해 가면 된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수정해 가라. 그러면 몇 번 하다가 통과시켜 줄 거다.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는데 자매가 내려놓을 생각도 있었는데 어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과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알거든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 학생이 이제 석사로서 과학적인 글쓰기와 학문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도록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구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쓱쓱 통과되죠? 그거 배우지 못합니다. 여기서 배워야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 같은 데 가서 균형 잡힌 글쓰기를 할 수가 있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마련하는 데가 바로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랫동안 잘못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27절, 28절이에요. 자, 두 번의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는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 그제서야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고통은 크고 넓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특정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전국에 베델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베델교회 검색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베델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언약궤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제사장을 개인이 고용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제사장이 고용이 돼요. 그리고 또 고용을 승계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데 여전히
베델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라사, 즉 정통이라는 거죠. 이분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미가 같은 사람들을 개인 제사장으로 막 고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통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28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본인이 스스로 제사장을 고용했던 이걸 철회하고 이제 질서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이 주제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내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어려웠지만 제 마음속에 심겨준 거는 이것 덕분에 불평 없이 열심히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최종 또 받아야 돼요. 하지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봐야 됐구나. 누군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찌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힘들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의미는 뭘까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2번 영거포 패배하고 3만 4만의 사상자를 내게 되자 그때야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그때야 그들 중심에 있는 못된 자를 내버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선택. 따라서 너무 죄송하지만 거의 구약시대부터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고 구약시대에 이랬다면 올해 8월에서 10월까지 연구 결과는 80%의 신자가 이것이 없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뭔가 교회 관심 있고 평소 영적인 관심 있어 나와.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죄 많은 세상이 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수록 교회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해결이 아니라 해소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렵죠? 철학적이죠? 달라요. 이게 고통은 해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소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쓴 이제 이 C.S. 루이스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그가 40대 때 썼던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은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 홍성사에서 나와 있는데 어려워요. 잘 안 읽혀집니다.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60대가 되어서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의 경우는 전혀 결이 달라. 이 책을 읽으면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헤아려 본 슬픔을 읽으시면 눈물 흘리며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끝나지 않는다. 뭘 읽어야 된다고요? 네, 연말 선물은 그러면 고통의 관하여와 헤아려 본 슬픔 세트면 되게 좋겠죠. 그럼 한 2만 원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진짜 얼마나 인간의 그 바닥에 있는 정서와 심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계시면 응답해 보라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런 논쟁들이 들어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사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많은 저술들을 냅니다. 근데 미국에 조이 그레샴이라고 굉장히 명민하고 매력적인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역시 소설가였는데 이 남편이 남봉꾼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결국 2아이를 낳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합니다. 근데 이 우울한 이 조이 그레샴의 인생의 빛이 되었던 거는 C.S. 루이스의 책들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팬레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팬레터가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제 이 여성은 사실 신여성이었는데 작가였고, 그 당시에 1940년대, 30년대잖아요. 좌익 활동을 했어요. 마르크스. 미국에서 공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어있고 이념적이고 스마트한 여성인데, 근데 이 여성이 그 C.S. 루이스의 영국에서 온 저작들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데 팬레터를 쓴데 C.S. 루이스가 단박에 눈에 띄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교제를 하면서 편지가 계속 오고 가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시려면 편지를 쓰십시오. 들이대지 마시고 편지를 계속 쓰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청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조이가 드디어 이 꿈에도 그리던 루이스를 만나러 영국을 건너와요. 애 둘을 데리고. 근데 이제 말년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루이스가 그녀를 보고 너무 좋은 거, 사랑을 느껴요. 근데 이때 이제 냉전 시대가 되면서 영국이 이 조이의 활동 경력 때문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이 노년의 신사가 결혼을 결심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니까.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했던 그 1956년 시점에 그만 조이가 골수암 진단을 받아요. 시한부 인생이 된 그녀를 어떻게 할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라. 말년에 무슨 고생이냐. 그런데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낭만적이었고 순수했던 이 루이스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1957년 58세에 세기의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결혼을 했을 때 조이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회복이 되어서 평생 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못했던 루이스가 인생 최고 행복의 시기를 보냅니다. 신혼여행도 가고 조이와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내요. 다들 그윽한 눈빛으로 여러분의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삽니다. 예? 행복과 사랑의 절정을 맞이해요. 그 노년의 신사가 공부에만 빠져있다가 이제 사람의 이 온기와 사랑을 느끼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959년 골수암이 재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못된 결혼 생활을 마감하고 1960년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때 쓴 책이 바로 두 번째 책,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러브스토리가 영국에 너무 화제가 되어서 영국 국민에게 집중이 되었고 1995년에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안소니 홉킨스가 C.S. 루이스, 꼭 진짜 C.S. 루이스 같아요. 그래서 안소니 홉킨스 주연으로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잘 그려져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루이스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실망, 그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신경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러면 그거를 감추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고통당하는 시편 기자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특별히 욥기 같은 말씀 보면요.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따져요.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그 감정마저 숨기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직접 겪은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몇 가지 결론을 C.S. 루이스가 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보에 나와 있지만, 루이스가 이 조이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논쟁하고 막 힘들어 하다가 결국 문제의 원인이 하나가 조이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슬픔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C.S. 루이스가 대단한 지성가고 사상가고 막 이렇게 보지만 이 사람이 못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존경하고 엄청난 저작들로 높이고 있지만 C.S. 루이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으로 고통받던 조이에 비하면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루이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그녀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루이스가 진짜 고통스러웠던 거는 조이 때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내 고통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에. 내 사랑이 뺏기기 싫었던 거고 이 순간이 너무 좋았고 특별히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년에 만난 조이스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의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거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가 완전치 않았던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헤아려 본 슬픔 이후에 이 저술로 인한 이 C.S. 루이스는 진정한 기독과 지성가가 되는 거예요. 네. 또한 하나님은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때론 고통을 주시는 치료자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조이스와 루이스 모두 치료받을 부분이 많은 온전치 못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는 동시에 이제 여기서 루이스는 천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둘 다 죄 많은 여자와 남자였고 아직 치유가 필요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그제서야 루이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루이스는 종말을 이야기했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했지만 지금 그는 이곳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이러한 저술들을 남김으로써 그가 아직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의 패배가 없었다면 루이스처럼 이들이 이 베냐민 자손의 심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자신들이 얼마나 또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저들이 문제가 있다는 근본적인 착각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이제 그들의 자아를 새겨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는 옳고 무조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 했구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실래요? 그냥 깨달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아주 드뭅니다. 그냥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드물어요. 나처럼 완전히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이 아니시면
내 못된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주실 줄로 믿어요. 얼토당토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제가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진짜 성도님들에게.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거예요. 또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뭘 했다더라, 어느 지방에서 뭘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요, 테스트예요. 여러분, 사실 팬데믹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역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역병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특별히 전염병이 많이 등장하죠. 전염병은 바로를 시험하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세상에 주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은 이처럼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깨닫게 하시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잃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스크가 웬 말입니까? 저 이제 부스터 저도 예약했는데 부스터 맞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이 어려운 사태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류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팬데믹은 언제나 내 못된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역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지식은 과학적 탐구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악을 멀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번 그걸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먹고 살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편해. 자식들도 잘하고 뭐 그냥 승진도 되고 너무 돈도 잘 벌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쾌락 속에서 속삭이세요. 속삭이세요. 안 들려요. 자, 그리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낮은 톤으로.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감동이 없습니까?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큰 소리 듣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위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못된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해요. 그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2번 이겼다고 또 이길 줄 알았던 베냐민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나의 것으로 주장해오던 의지를,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사랑받는, 파멸하지 않는,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이 아니기로 바꾸시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고통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여러분, 이건 제 어떤 믿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 통계 결과 결론이 그 일을 통해서 80%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과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영욱 씨가 개들을 훈련시키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영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인 훈련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말 안 들으면 개를 학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틀림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통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는 한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주시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방편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자아는 진짜 싫죠. 너무 싫죠? 벌써 여러분 고통 설교하니까 보통 얼굴이 고통스러워. 그렇게 기쁘지 않은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40대 저작과 60대 저작 완전 다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사람들이 대학자라고 주장하고 막 칭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주일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간에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 둘 다 너무 내 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싸우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나중에 루이스가 막 소리쳐요.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의 진짜 바닥은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조이는 천국에서 쉬게 하시고 내가 이제 천국에서 그녀를 만나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참된 성도로 변화되어서 그의 신학과 그의 이론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었다. 내가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가정과 사랑과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주제가 어렵고 무겁고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인간과 평생 동행하는 강아지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주고받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소리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가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묵상할 때 저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랑, 너무나도 예쁜 자녀, 아름다운 경치, 좋은 음악, 친구들과의 즐거운 교제. 그리고 제가 이걸 넣었어요. 추우니까 제가 목욕을 좋아하는데 따뜻한 목욕. 얼마나 좋아요. 뜨끈한 물에 딱 들어가서.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기분 좋은 아름다운 숙소 같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여행자로서, 인생 여행자로서 이런 너무 좋은, 우리가 이제 가끔 숙소 가는데 아주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숙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숙소를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이 땅이 내 숙소인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조이와 사랑스러운 그 말년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다면 C.S. 루이스가 될 수 없었겠죠. 동시에 놀라운 것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제도와 법은 고통을 기회로 바꾼 거예요. 기회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을 통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내 자아에서 바라보지 않고 저항해봤자 나만 더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바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고통 자체를 묵상하지 말고 그것을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기회로 잡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참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 여러분들 다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오해는 뭘까요? 또 나는 주도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인가요? 자, 나는 고통을 통해 못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이 내용을 우리 목장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